말라기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말라기 2장 10절부터 3장 6절 말씀입니다. 3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합독하고 말라기 2장 10절부터 3장 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말라기 3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며 깨끗하게 하는 자와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아멘. 여기 보면 여기 3장 1절에 내가 내 사자를, 이 여호와의 사자거든요, 보낸다라는 단어가 있고, 또 거기 3장 1절 마지막에 여호와의 언약의 사자가 있습니다. 다릅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언약의 사자 앞에 갈 세례 요한인 거고요. 이 언약의 사자는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고요. 오늘 이 부분에 또 설명이 또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제 말라기에서 나오는 6편의 단편 예언 중에서 세 번째 예언부터 6번째 예언을 이제 이어서 계속 볼 겁니다. 타락한 백성들을 향한 책망과 경고의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앞에는 타락한 제사장을 위해서 주신 예언이라 그러면 이제는 타락한 백성들을 위해서 주신 메시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요 제3예언과 제4예언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2장 10절부터 3장 6절입니다. 이게 조금 딱 떨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자, 먼저 제3예언을 보겠습니다. 말라기 2장 10절부터 16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란한 결혼 생활을 지적하고 책망하고 경고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육신의 정욕을 쫓아서 우상 숭배자와 통혼했습니다. 결혼했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을 증인으로 삼아 언약을 세우고 결혼한 아내와 이혼도 하는 겁니다. 마음에 또 다른 여자하고 결혼하려고. 성적으로 문란하게 행한 죄악을 지적하고 책망하고 경고하는 겁니다. 한 남자가 한 여자와 결혼해야 되는데 그런 개념이 아닌 거죠. 그래서 2장 10절을 보면요,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지금 세 개의 의문문이 나오죠.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않았냐,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후손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신앙을 가지지 않았냐, 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는 그분만 믿지 않냐, 근데 왜 우상을 숭배하냐 이 말이죠. 우리는 같은 민족인데 왜 다른 민족과 섞이냐 이 말도 있고, 그죠. 그리고 또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었던 그 언약을 지금 욕되게 하는 겁니다. 결국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가 한 아버지, 야곱이라는 아버지 밑에서 모든 사람 가족들이, 그러니까 모든 민족들이 형성되었다는 것이고, 그건 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속에서 같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서 언약 안에서 사랑하는 이런 부분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서로 속이기도 하고 고통을 주기도 하면서 결국 분열하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여러 민족들이 섞이고 또 신앙도 여러 신들이 있는 것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문제예요. 11절 12절 보면요,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 유다는 이스라엘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우상이 막 만연하는 겁니다. 이방 여자를 데리고 오니까 그들이 뭘 갖고 옵니까? 우상을 갖고 오잖아요.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고, 구별됐는데 완전
음란하고 타락하는 쪽으로 가는 겁니다.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에서 끊어버리시리라. 그러니까 결국은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을 하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강하게 지금 우상 숭배, 특히 이런 순수한 혈통을 지금 무너뜨리는 것을 막겠다는 겁니다. 결국 지금요 이 이방인과의 통혼, 결혼을 하나님은 엄격하게 막았거든요. 근데 지금 그들이 지금 자기 마음에 좋은 대로 이쁜 여자들 막 결혼하는 겁니다. 육신적인 것에 의해서 결혼하는 거죠. 이거는 이방인이니까 순수 혈통이 안 된다 이 개념이 아니에요. 라합도 또 룻도 다 이방인이잖아요. 그 뭐가 문제입니까? 그게 문제가 안 돼요 사실은. 근데 진짜 문제는 신앙의 순수성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들의 우상을 숭배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이방 여자들하고 결혼해서 이 예루살렘 얼마나 많은 우상을 줬습니까? 아합 왕이 이세벨과 결혼해서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줬습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타락으로 간 하나님이 가장 가증한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3절부터 16절입니다.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나. 그러니까 이제는 뭡니까? 이제는 완전 잘못된 나라로 만들어가고 악한 나라로 죄악으로 가다간다는 겁니다. 너희는 이러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왜 안 받습니까? 라고 합니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도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팔고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일부 일처제인데요. 이제 뭡니까? 일부 다처제가 되기도 하고 또 내가 마음에 안 드니까 거짓말해서 너 잘못됐다고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래 한 가정을 만들어서 그 속에서 뭐요? 순수한 혈통을 경건한 자손을 만들어내려고 하는데 믿음의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데 자기 욕심에 빠져서 음란에 빠져서 그냥 마음에 안 들면 이혼해버리기도 하고 일부 다처제가 되니까 이제 엉망이 되는 겁니다. 신앙적인 것이 무너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한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너는 이것 때문에 잘못됐다라고 이혼 증서를 써주는데 거짓이기도 하고 그렇단 말입니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좀 많이 지났으니까 이런 것만 보겠습니다. 자, 이제 4예언입니다. 앞에는 결혼과 관계돼서 결국 타락해서 하나님의 그 신앙의 순수성을 가지고 믿음의 그 자손을 만들지 못하고 자기 육신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것을 비판했습니다. 이제 2장 17절부터 3장 6절이 4예언인데요.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집행이 반드시 있을 거라고 예언하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러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악을 행해도 하나님 기뻐한다는 거예요. 괜찮아, 너 하나님 백성이야. 이 거짓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도요. 악을 행하면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얘기하고도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저 봐라. 저 하나님 계시면 우리가 이렇게 핍박받냐.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 공의 없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또 괴롭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3장 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이 세리요한입니다.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이제 구원자로 올 것이고 나중에 심판자로 올 건데 먼저 구원을 주시러 오시고 심판할 건데요. 성전에 임하시는 겁니다.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사자, 학개와 또 스가랴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거라는 겁니다. 영광의 주가 오신다는 거죠. 그가 임하시는 날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와. 아무도 심판주로 딱 오시면 아무도 못 쓴다는 겁니다. 그는 금을 연단한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재물과 같을 것이라. 여러분 금이나 이런 금속 제품이 오랫도록 바깥에 있으면 얼마나 지저분합니까? 이걸 깨끗하게 만드는 게 불이고요. 또 이것을 표백하는 재물이라는 겁니다.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재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완전히 바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바뀔 거라는 겁니다. 그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잘못된 재물을 드리는 게 아니라 진짜 제대로 된 재물을 드릴 때가 온다는 겁니다. 내가 심판하러 너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싹스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이게 어떤 의미에서요. 세례 요한도 그렇고 예수님이 구원자의 역할을 하는 모습이 이해가 안 됐다고 보면 돼요. 그냥 심판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완전 다 뒤집고 다 바꿀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처음에 예수님이 오신 것은 또 다른 예언들처럼 초림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진정으로 재림주로 오실 때 그때는 심판주가 되는 거예요. 그 두 개가 지금 섞여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예언해서 그게 어떤 의미에서는 이 구원자로서의 기회를 주시고 나서 진정한 심판인데 그 심판의 이야기를 먼저 기억하니까 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심판하지 않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제 심판할 거라는 거예요.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무리 핍박이 오고 다 해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거룩한 백성들은요. 그거 다 했는데 지키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대로 계속 성취되게 돼 있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서고 심판은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근데 그 심판 이전에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오셔서 지금 2000년을 기다리고 계시고요. 결국 심판주로서 모든 것을 다 뒤집고 금을 연단하고 은을 연단하는 그런 역할을 하실 거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서고 응답 받는 축복의 사람으로 써야 될 줄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들의 삶에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내려놓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짓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거야 라고 착각하는 그런 아버지 어리석은 신앙의 모습을 버립니다. 돌아섭니다. 이제 주님 앞에 올바른 믿음을 가진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